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리며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470번째 설교 시간으로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라고 하는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 영혼 구원에 있어서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5절이 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은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지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이 말씀을 풀어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매자와 지혜자가 무엇이며 우매자와 지혜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서 모두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탄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 보좌에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입니다. 참으로 오묘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저 문자에 갇혀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하고 또 성경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이 시대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신학을 했습니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수백 번 읽었습니까? 그건 역시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공부했다고 해서 자기가 아주 많이 아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의 연조를 보면서 자기가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시대 목사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고 성경도 더 많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그것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여러분 겸손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너무 교만합니다. 자기가 조금 아는 그것을 가지고 아주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거의 다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이 성경을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이 시대 목사들보다 성경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았습니다. 그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들은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고 이 시대 역시 똑같이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림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수가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성경 말씀을 본다고 해도 그들의 눈이 소경이 되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바로 버림을 받는 일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영의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누구나 해보았습니다. 물론 첫사랑을 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버리기도 해보고 또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도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는 아픔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버림을 받고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겠습니까?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이 너무도 치열한 사이에서 믿었던 사람에게서 또 직장에서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픈 기억이라고 해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추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육체적으로 버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버리기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면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일입니다. 육체는 버림을 받아도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은 절대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처럼 내가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버림을 받은 그 사람들이 마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꿈에도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우매의 차이가 이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매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선민으로서 행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보고 선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버리셨는데 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하면서 자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매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 성경을 보고도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면서도 자기가 우매자라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서 살게 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이 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거꾸로 보면서 이스라엘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너희는 이스라엘과 같이 되지 말라고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 앞에서 먹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들을 길거리에서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습니까? 주 앞에서 먹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말씀인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도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 버림을 받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저 막연하게 자기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매자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에, 아니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제사에 취해서 그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모르고 사망의 길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주님 앞에서 먹고 주님께로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싸잡아서 판단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아직 우매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어느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칭찬을 듣고 싶습니까? 그리고 이런 판단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칭찬보다는 한마디 지혜로운 말이 더 가슴에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 시대는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하고 있고 또 제가 드리는 말씀 전체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고 있다면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우매자입니다. 성도는 그런 것에 기분 나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지만 어느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접적인 주님의 책망이 없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시대에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 교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은 늘 타락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육적인 타락을 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없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대에 제가 눈으로 보는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는 못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를 비난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진리로 행하고 있는 교회를 못 보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의 모든 교회는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이스라엘과 같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물에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교회이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설령 간판을 안 걸었다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가 하는 것을 깨어있는 성도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기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안다고 하실 것 같습니까? 이미 종교화가 되어버린 그 교회 안에 과연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 안에서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망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소경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다 진리에 대해서 소경입니다. 그런데 소경이 인도를 하고 있는 곳에서 나는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이렇게 강하게 설교를 올려도 사람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 앞에서 먹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수는 죽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다수를 기뻐하셨습니까? 교회 밖과 교회 안을 생각하면서 소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단이 아니라 스스로 정통이라고 하는 다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고 버리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버림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도무지 모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 지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100배는 더 유익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다가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옥에 가는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구에게 지옥 자식이라고 하셨는가를 성경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지옥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도 지옥 자식이 되었는데 이방의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태평하게 있고 주님 앞에서 먹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여러분, 교회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있고 우매자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성경을 안 보았습니다.
그때뿐 아니라 솔로몬이 기록을 하고 난 후에도 1000년이 넘게 이스라엘만 성경을 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지혜자가 있고 우매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하면 교회 안에 지혜자가 있고 우매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를 우매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우매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 절대로 그대로 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우매한가를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행위를 보면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자인가 아닌가를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입니다. 내 말에서 은혜가 있으면 그것은 지혜자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니까 무조건 좋은 말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번역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한 말로 인하여 스스로 덕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한 말로 인하여 은혜를 입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지혜자가 너무 적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해서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이 시대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가 은혜를 받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가 지혜자인가 아니면 우매자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은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니까 입술로만 은혜하는 것으로 마치 그가 은혜를 말하는 줄로 알면 안 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은혜를 말하는지 아니면 그가 입술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참조하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말이 이 거저 주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지혜자의 입에서는 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그들의 입에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들에게 무엇을 거저 주셨는가를 도통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거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그는 아무리 입술로 은혜라고 해도 그것은 은혜의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거저 주신 것을 모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거저 주셨는가를 최소한 알고 있어야 그 입에서 은혜의 말이 나오게 되고 그 말로 인하여 그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입의 말이 은혜롭습니까? 그러면 그 말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말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은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입에서 은혜라는 말은 너무도 쉽게 하고 있지만 그 말이 은혜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어로만 은혜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기가 은혜롭게 주의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것이 은혜로운 말을 한 것입니까? 내가 은혜가 넘치게 받아서 11조를 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로운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마치 자기가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은혜의 말이 아니라 우매자의 말인 것입니다. 무엇을 거저 주셨습니까? 주의를 지키게 거저 주셨습니까? 11조를 내게 주님께서 거저 주셨습니까? 이런 것을 행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마치 지혜자의 말인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은 오직 생명뿐입니다. 그것은 주의를 지키게 하는 것도 아니고 11조를 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와야 합니다.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이 나와야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어느 누구에게서 생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는 있지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주일 여러분 율법입니다. 11조 율법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행위들이 다 율법이고 은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것에다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은사는 한마디로 하면 분복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는 오직 생명입니다. 지혜자의 입에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은혜를 입어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생명에 대한 말씀보다는 거의 율법의 행위와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정말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설령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해서 11조를 많이 내고 교회를 건축했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기도를 해서 살린 사람이 영생을 한다면 은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낸 11조가 하늘에 쌓인다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은혜가 아닌데도 이 시대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너무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성경도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늘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혜자는 말을 가려서 합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한 그 말로 인하여 망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너무 말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그 말이 스스로를 망하게 만들고 있지만 이 시대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참조하여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은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판단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에 대한 판단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성도는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으로라도 판단을 하면 판단하는 그것으로 정죄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매자의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나 은사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반드시 판단을 받게 되어 스스로 정죄를 받아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입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나 은사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주 대놓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자는 반드시 모든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게 되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삼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교회와 다른 교회를 판단하고 있고 또 자기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죄가 되어서 망하는 길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옳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위는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알고 있고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소경이라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잣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이 되어 있던 목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사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이 세상의 판단이며 우매자의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을 했다가는 자기도 판단을 받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니까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우매자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말이 스스로를 결국은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봅니다.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하여 결국 얼빠진 소리를 하다가 화를 입는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입니다. 그 우매한 말을 하다가 화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7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매한 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로 인하여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매자의 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서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매한 말을 하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속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이렇게 우매한 말을 하다가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지언정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화를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딴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화를 당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하셨고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복을 받습니까? 오히려 화를 당하는 사람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우매하여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매자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정죄가 되어 화를 당하면서도 그것이 내세의 일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빠진 소리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얼빠진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아담도 못 지킨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얼빠진 소리인지도 모르고 율법을 강요하다가 결국에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세번역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하고 또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매자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진리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율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말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율법을 가지고 다 참견을 하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하려고 하니까 더 말이 많습니다. 특히 내세의 일에 대해서 이 시대에 아는 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내세의 일은 믿음이 아니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아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장래를 누가 합니까? 그러나 우매자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장래의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매자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우매자들은 말을 많이 하면서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하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매자들은 이상하게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스스로의 구덩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매자들은 아무리 자기가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는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봅니다. 우매자의 수고는 제각기 곤란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피곤하기만 합니다. 그 일을 해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을 피곤하게만 하고 있고 그 일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는데도 이스라엘은 우매자가 되어서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자기 육체로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자기를 피곤하게만 하고 있지 그 일로 인하여 화를 당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화를 당하는 그 일에 너무도 열심을 내면서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매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고도 그들은 자기들이 우매자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화를 당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우매자였고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 역시 우매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있지만 역시 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자기가 한 말로 인하여 스스로 화를 당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내가 하는 말이 합당한가 아닌가를 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생명에 대해서 늘 깨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무엇이고 그들의 결국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전했습니다. 우매자는 율법을 교회 안에서 지키면서 몸으로 피곤하게 수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자들이 탄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